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좀 정리하는 말씀이고 비유로 끝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러분 창조하셨다고 믿으시나요? 우리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사람은 좀 다르게 만드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자신처럼 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라고 만드셨다.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게 굉장히 원대한 계획 같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날 보면 별로 안 느껴지시죠? 날 보면 뭐 별로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갖고 계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이미지 형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형상 중에 가장 큰 게 뭐다? 사랑입니다. 동물도 사랑하지만 그건 본능적인 사랑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뭐다? 인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거를 머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그렇고 나서 오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복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복은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생육, 번성, 충만. 근데 뭐 임의적으로는 잘 전달이 안 되죠. 자,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낳으신 건데 이걸 또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 있냐면 너무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이 땅에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이 땅을 이끌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로 이 땅을 가득하게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그게 창조 목적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어졌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숨쉬고 산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죄를 짓기 이전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의 딱 중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걸 어겼죠. 이 죽음은 여러분 육적인 죽음보다도 영적인 죽음이죠.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이게 뭐 대수냐. 그러면 신앙은요. 이게 대수로 여겨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가득 차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그것이 틀어졌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 죄는 선한 일을 한다고 많이 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도덕적인 걸 잘해서 여러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는 하타하트라 부르고 헬라어는 하말티아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관역인데 관역이 아니라 여러분 활을 쏴요. 활을 쐈는데 내가 나의 목적은 그 화살이 관역이 정확히 맞춰야 되죠. 그런데 그거를 오만한 행위로 맞추지 않는 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 행하는 행위, 이게 죄예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때 그거예요. 네가 이걸 먹으면 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쉽게 말하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삶의 자리가 내가 되는 게 죄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 뭐 도덕질하고 나쁜 게 죄이긴 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죄예요. 자, 눈이 밝아져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사, 옳고 그름을 오직 정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건 옳고 저건 그러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하면 좋은데 잘 되면 좋은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게 잘 되세요? 옳고 그름이 쉽게 말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이걸 하면은 잘 되어질 거야.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럼 내 판단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생에서 옳거그는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갈 길을 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마치 하나님 자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이고 옳고 그름으로 해석하며 살아간다는 게 바로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 그래서 사람들 안에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왜 다툼, 질투, 분쟁이 일어날까? 원망이 일어날까? 왜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남편, 자녀, 나를 바라보면서 옳고 그름을 딱 정해요. 너 그건 옳은 거야, 그른 거야. 그러면 괜찮은데 그걸 강요하잖아요. 이건 옳은 거니까 이거는 뭐 해도 돼, 안 해도 돼. 뭘 맞을 때도 있지만 영적인 것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원래 나쁜 나무니까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다 사람들이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성원에 서야 되는데 모두 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날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으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같이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결과물을 낸 것처럼 살아가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특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그 순간에 바로 사단이 아담과를 교묘하게 속였던 그 죄의 열매를 끊임없이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역경이 오는 건 그걸 우리한테 묻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알아?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간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그 대가가 여기 있는 거죠. 그냥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 항상 내가 옳거든.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또 가정이나 어떤 구성원에 문제가 일어난다?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주인 되는 고백을 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날에 확장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불러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도무지 안시 못한다.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러는데 남녀 간의 신비스러운 잠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 이걸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거는요. 남들이 몰라요. 겉보기엔 목사 같고요. 권사 같고 집사 같잖아요. 저 사람 우리 또 예수 믿은 것 같잖아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이거는 명확히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반대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 오늘 24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든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지난주 계속 3주째 말씀. 자, 불법 행하는 자 떠나가라. 관계가 되지 않았다.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씀을 그렇죠? 제자들한테 쭉 설명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 누구든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거죠. 제자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 누구만 택해서 부르신 게 아닌 거예요. 모든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말씀. 이거는 왜냐하면 누구든지라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두 번째,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송을 하시고 나서 쭉 했던 말씀들, 그런 말씀을 드러나는 거죠. 모든 사람들 드러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듣지 않으면 여러분 깨달은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씀하실 때는 성경책이 별로 없었어요. 다 도르만의 성경이나 우리가 예를 들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래서 성경책 없으니까 뭐 선지자들, 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만 보는 거잖아요. 또 우리 지금 다 볼 수 있죠. 들어야 되지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이 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뭔지를 깨닫는 회개의 삶을 들어가려면 우리가 듣고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자녀의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들어야 된다,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행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었지만 이 이메일을 그냥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 삶으로 애쓰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가 뭔가 원하면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 노력 없이 어떻게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 건 노력, 그런 결단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은혜는 그냥 이루었다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피 흘려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내준 거예요. 그럼 이게 값싼 은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주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보았다면 행함으로 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안 되니까 헛된 것에 인생을 바치잖아요. 평생 애쓰다가 어느 순간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진 게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살면서 가장 매일매일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하루의 생명도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냥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만 생활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가는 거.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하면서 그 예수 전하는 거. 좀 우리가 그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충실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 주신 이유예요. 자, 오늘 이 비유가 이제 들어갈 텐데 이 비유를 하시는 주님의 이유가 뭐냐면 너무 간단해요. 물론 이건 전제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사는 지역은요. 물이 굉장히 비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뭐 2000mm 이상 내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나무가 많지 않아요. 비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비가 안 내리면 옛날에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땅이 어떨까? 푸석푸석하죠. 먼지도 많이 나요. 이런 마른 땅을 쉽게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줄기도 말라서 어떨 때 보면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저게 강인지, 땅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러면 그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순식간에 비가 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팔단 지역 가면 없던 강줄기에 비가 막 내려가지고 물이 홍수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 비가 안 내리는데 갑자기 내려요. 여러분 이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할을 하고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른 땅이요. 변화가 없을 거야. 비가 올까? 이런 생각들 하죠. 근데 순식간에 예상하지 못하는 홍수가 올 때 이때 제자와 무리는 어떻게 구분되어질까? 사람들이 평안하다 산다니까요. 우리들이 인생처럼 그렇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도 동일하다. 특히 이 팔단 지역에 있잖아요. 뭘로 집을 짓냐면 대부분 진흙을 단단히 이겨서 지어요. 진흙 아시죠? 근데 진흙이 가장 취약한 게 뭘까요? 진흙이 가장 약한 물이죠. 물이 가장 취약해요. 근데 물이 조금만 오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없던 물이 갑자기 홍수가 나면 이 진흙집은 단단할까요? 약할까요? 약해요. 우리가 인생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단단한 반석 위에 도에 반석 기초를 세우고 거기다 집을 지으라는 거. 그럼 단순한 얘기죠.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비유를 드시는 것은 제자들한테 동의할 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사는 집이 그렇단 말이죠. 너무 쉬운 얘기예요. 내가 사는 집이 그렇네?
그런데 이 비유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과 같은 공간복음 중에 이 마태와 누가복음은 두 가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자, 기초를 하는데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라는 게 더 추가됐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을 깊게 읽으시면 이런 게 발견이 될 때가 있어요. 왜 마태복음은 땅을 파라는 얘기가 없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왜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울까?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기초를 파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여러분 누가는 의사지만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은 이방인들이에요. 헬라 문화. 여러분 우리가 유럽에 가보시면 기초가 튼튼하죠. 대부분 기초를 파고 기초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왜 다른가?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읽으면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두 개의 공통점이 뭐다? 기초를 단단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홍수가 날 때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진다. 여기까지 쉬우시죠? 제가 군포 현장, 아파트 현장에 있던 적이 있거든요. 아파트를 그때 군포가 한참 클 때요. 그때 아파트를 샀어야 돼요. 그때 역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군포역 앞에. 그때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근데 제가 이제 토목공사를 하니까 아파트를 높게 세울수록 뭘 더 깊게 파는지 아세요? 기초를 높게 파요. 근데 기초는 보이지 않아요. 기초를 잘 파지 않으면 있잖아요. 아파트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겉에 드러난 모습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겉에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건축쟁이들을 그냥 미술 그리는 사람이랑 그냥 똑같이 올리니까. 근데 이 기초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겉모양보다 하나님 뭐야? 이 기초를 튼튼히 잡아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신앙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 다 연결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기초를 쌓지 않는 것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않는 것이다. 왜? 홍수가 날 것이다. 홍수가 날 때 이건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럼 기초 세우지 않아도 집 짓는 건 똑같죠? 그러나 홍수가 날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런 비유를 하시냐면 이때 율법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토론해 버렸어요. 자, 듣는 것이 더 중요하냐?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 듣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경고를 무시하고 땅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었지만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의 삶을 쫓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럼 행함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자는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르려는 생각과 마음이 있는 걸 말하죠. 이게 없다는 거예요. 듣고 말아요. 그럼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집은 예상치 않은 홍수가 나면 당연히 무너지겠죠. 이걸 바로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삶이 자기 중심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럴 리 있겠어? 하나님 나라 정말 있나요? 심판이 있습니까? 설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말씀드렸지만 홍수는 얘네들은 딱 갑자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보다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기초 안 파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편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이 많은 부분들을 많이 경고해요. 말씀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 찾아볼게요. 펴놓으시고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 찾아볼게요. 하셨나요? 자, 한 절 읽어볼게요. 자, 먼저 24장 37절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도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라. 그럼 이 말씀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비유하시는 거잖아요. 뭘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노아 때랑 똑같다는 거죠. 왜 똑같냐면 노아가 그거를 배를 맞으면서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 나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쉴까하는 건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만하는 생각을 갖고 산 거죠. 39절 홍수가 나.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홍수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야. 그걸 대비해야 되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야. 내가 죽겠어? 다 죽자는 사람들. 예수님이 임함도 그때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냐. 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마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셨나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책을 쓸 때는요. 처음부터 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끝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리하는 거잖아요. 내 집 말로. 그럼 마태가 이 마지막 이 부분은 어쩌면 마태 전체 유대인들한테 하는 이 복음서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예수님 생각을 전달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보자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기만 해요? 지키게 하라. 지키는 게 뭐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질문이요. 누가 가르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알아야죠. 내가 알아야 가르칠 수 있고 알아야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듣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가르쳐서 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끝까지 예수 모실 때까지 함께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그걸 가르쳐서 행함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명확하게 마태가 마지막 분에서 우리한테 경고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럼 한국교회가 왜 어렵죠? 재정이 없어서요? 건물이 없어서요? 사람이 없어서요? 많이 가르쳤어요. 우리도 하잖아요. 행함이 없어요. 머리는 큰데 이거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값싸게 전락해버렸다고요. 끝나버린다는. 교회 안에서도 그게 행함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 행하잖아요. 은혜를 안다는 건 뭐죠? 십자가 임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결국 신앙의 기초가 약한 이들의 특징. 왜 교회를 떠날까? 흔들릴까? 듣기만 한 거예요. 예수가 나의 예수가 삶의 주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다녀도 뭐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 위주 사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라는 삶의 그런 가치와 그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러면 오늘 이제 반석이 나죠. 반석. 기초. 반석이 서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은 뭘까? 반석은 돌이죠. 베드로도 돌이에요. 하나님 돌을 사랑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 4절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쉬운 말씀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4절 274쪽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읽어볼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구원의 과정. 출애굽기는 명확하게 구원의 여정을 말씀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에 정착시켰고 왜 그 수많은 민족이 이뤘을까? 출애굽에서 구원이 어떤 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10가지 장. 마지막 장이 뭐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구나.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 그 전에 뭐가 있었죠? 고난이 있었죠.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죠. 자, 말씀.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를 지났죠? 홍해를 지났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물 밑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입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믿게 되면 이건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 세례가 있고 그 다음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물 세례 의미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왜 고백할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뭐 먹었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고.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에서 내려왔죠.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홍해 딱 끝나면 바로 데려가면 되잖아요. 굳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힘들게? 광야의 의미는 뭐냐면 미드바로 쓴 미드바로, 말씀 안에서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디 가서 훈련받았어요? 광야. 인생 광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광야 같은 인생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를 그냥 지나가냐? 하늘의 음식을 먹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만나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함으로 살아가면서 그 왜 해야 되냐?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이나 홍해 사건은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간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늘의 떡을 하늘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광야는 물이 별로 없잖아요. 말씀드리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해요.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게 사막이지만 광야는 나무가 있긴 있는데 부족해요. 어느 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급하잖아요. 그렇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들은 물이 없으니까 오아시스 가서 오아시스 마시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이 뭐다?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살펴봐야죠. 아까 우리가 기초 반석을 서로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총 두 군데에서 반석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바로 나와서 물이 없어서 그때 반석에서 반석을 치라. 원문에서 그때 물이 나와요. 초창기 때. 이거 뭐죠? 예수 처음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나서 38년 후에 시간이 좀 흘렀죠. 어떻게 보면 거의 예수 믿고 말년 어느덧 신앙을 할 때 그때도 물이 없었어요. 그때 똑같이 두 개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거든요. 반석이 명했더니 물이 나와요. 뭘 의미할까? 인상 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반석에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자, 마지막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에요. 일단 이게 의미가 뭔지를 이제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잘하시는 말씀이죠. 5명의 남편을 뒀던 어떤 과부 이야기. 과부 아니죠. 5명 뒀으니까. 그 왜 5명을 뒀어요? 만족함이 없는 거죠. 12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12 떼양볕에 우물로 물을 들어갔을 때 예수를 만나요. 처음에 여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보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요. 근데 점차적으로 믿음이 성장해요. 그럼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게요. 아실 거예요. 읽어보세요. 나중에 예수님은 구원자 그리스도 29절에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하러 갑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러면 이 물은 그 여자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에스토 물일까요? 그 반석이에요. 이 여인이 처음에 이 사람을 이 예수님은 9절에서 유대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19절 4장 19절 선지자. 구원자가 아니야 아직. 그 다음에 마지막 29절에는 보라! 그리스도입니다. 이 물이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단계세요?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 인생 살아가면서 제대로 살아갈 텐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때가 오고 어려움과 고난도 올 때가 있을 거야. 홍수는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나한테 세우는 집은 아무리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한테 집 세우지 않아요. 자기 삶의 집을 세워요. 자기 인생 가운데. 겉보기는 똑같아요. 땅을 파봐야죠. 저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 인생을 거는 거죠. 보세요. 이 여자가 나중에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라. 성령을 주신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가득 채워라. 그 죄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그럼 그 계획이 사라졌나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 거죠. 그럼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책임이 있는 거죠. 와서 봐라. 이분이 예수다. 우리의 구원자다. 근데 듣기만 하고 그거 안 된다고요. 오늘 이 말씀 하는 거예요. 부디 이 요한복음 4장 이 여인처럼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 만나지 않았으면 6번째 남편이 없었을까요? 있죠. 이 샘물을 경험하세요. 영생하도록 이 솟아난 샘물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나한테 만족함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형제들이요. 전에는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했어요. 있죠. 그런 마음 있죠. 근데 서서히 그런 것들이 멀어지게 돼요. 그들이 나한테 만족함을 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왜 있냐면 하나님이 더 깊게 알려 보내신 거예요. 나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흐름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셨던 이 말씀을 깊게 새기시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누구든지 들었다면 행함으로 예수의 생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반석을 경험했습니까? 아니 여전히 남들 보기엔 겉에 보기 좋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규초가 없어서 홍수가 나면 그 순간에 쓸려버리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삶의 주인이라 하나님,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도 우리 영적으로 만족함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이 생수 대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원한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셨으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